주머니나 가방에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물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가장 공통적인 물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핸드폰을 꺼두는 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방해 전파를 쏘아가지고 아예 본당에서는 핸드폰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핸드폰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건들을 소지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만큼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 자물쇠가 열려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꼭 열쇠를 많이 들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전임 전도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주머니에 정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많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을 들어가려고 하면 또 어느 곳을 어떤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모든 열쇠가 이 주머니에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또 뭔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 열쇠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편리해져서 열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같이 생긴 걸 하나 갖다 대도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좋은 차들 가까이 가서 문을 열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열리고 남이 가면 안 열리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고 맞아야지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키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문이나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아무리 멋진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문이 다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와 모양으로 만든 열쇠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비싼 열쇠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모든 문을 다 열 수 없고요. 멋있는 열쇠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모든 문을 다 열 수 없습니다. 보기 좋은 열쇠라도 그 자물쇠에 꼭 맞아야지만 그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고 우리 집 문을 열면서 아무 열쇠나 갖고 꽂아서 돌리면 그 문이 열립니까? 아니면 다른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서 급한 마음에 내 차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그 자동차 문이 열리던가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무 열쇠를 가지고도 열 수 있는 자물쇠나 문이라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상황들을 겪을 때 그 문제나 그런 상황들을 해결할 진짜 열쇠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그 문제가 열릴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해결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쇠를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인접했던 벳세다 들녘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벳세다 들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냐면 남자만 어른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요. 배가 고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했지만 음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계산이 빠른 사람이 저 시장에 가서
이만큼 돈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사줄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갈 것 없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갈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할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곳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에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또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는 논밭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추수해야 될 그 물건들을 없애버리고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족속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숨어 지낼 만큼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문장은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시대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그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전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며 기드온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해결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이 큰 무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드온 휘하에 많은 병사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새롭게 발명한 신기한 무기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했던 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때 기드온이 발견한 것은 그를 따르는 300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7장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의 사람들과 또한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 미디안 족속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숫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무기들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몇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은 대적들 앞에서 300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으로 무장한 저들 앞에서 나팔이라든지 빈 항아리라든지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음악회를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벼룩시장에 물건 하나 내놓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두워서 그 불을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런 물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원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너의 힘으로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대적들을 상대했을 때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결과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성경에서 그 어떤 전쟁보다도 큰 결과를 이 기도원이 가져갈 수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와 함께 열쇠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아픔들은 자물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물쇠를 열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앞에 자물쇠를 갖다 두실 때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열쇠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동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열쇠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문제가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럴듯한 열쇠는 저 은행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그럴듯한 열쇠는 뭔가 나에게 의지가 될 만한 능력이 많은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능력을 갖추게 되면, 준비가 되고 나면 그 열쇠를 내가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열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열쇠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 열쇠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열쇠가 무슨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말씀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베세다 들녘에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바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었죠. 문둥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열쇠는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한 어린 여종이었다라고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종이 나만에게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어떤 권력이나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자신이 늘 보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한 어린 여자종, 그 여자종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그 열쇠는 한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목동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마주선 그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과 노트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사용하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몇 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갑옷과 투구는 훌륭한 방패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돌 몇 개와 막대기 하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명수배를 받아서 그 고향 땅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가 큰 무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능력을 주고 큰 무기를 가져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출애굽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배운 애굽의 군사 아니라 정치나 그리고 권력이나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홍해를 갈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작은 지팡이가 모세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많은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열쇠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작은 지팡이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또 한 인물, 엘리사 시대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여의고 빚을 떠안고 협박을 당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도록 하며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그릇이 그의 문제와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것이 큰 것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겠죠. 엘리사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열쇠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니,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이게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 페닝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당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결단코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적이 골리앗처럼 큰 적입니까? 아니면 불치의 병입니까? 아니면 굶주림입니까? 하나님은 문제와 함께 열쇠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 가까이에 있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 열쇠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고요. 단 어린 계집종의 말이었고요. 막대기와 돌멩이였으며 지팡이였고 기름 한 그릇이었고 300명과 나팔이었고 빈 항아리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대단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하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크고 대단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 옆에 그렇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열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열쇠를 들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의 고백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 많은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9절,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그 두 모자가 뜨거운 땡볕에서 물을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아이는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밝혀주시니 곁에 있던 그 샘물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곁에 있었지만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샘물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눈을 밝히게 하셔서 그 샘물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샘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곁에 있는 샘물, 내 손에 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갈과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통곡하는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 그 사람들을 순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열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너의 힘으로 라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발견하고 능력 있게 사용함으로 기도원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의 열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미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그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를 든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면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어떤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단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주신 그 열쇠들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쇠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